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수요 기도의 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강해 설교로 2장 7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넷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언약대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지도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종이나 노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도 있고요. 각계각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모든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을 돌려보낼 때 뭐 때문에 돌려보낸다고 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벌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해야 되고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들이 가난하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심령의 강건함을 주셔서 스룹바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복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죽게 돌아오게 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서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 헌신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에스라 이 선지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바빌론을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똑똑하거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70년이 다 찼을 때 고레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이 고레스가 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들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00년 전에 세상에.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다 70년이 되면 돌아간다는 그 예언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건데 고레스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절을 지으라고 했고 갈 때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했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좋지만은 헌금을 많이 해서 힘을 보태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역사지요. 2장에 돌아와서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만 돌아왔는데 고레스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런 믿음만 있는 사람들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내 나름대로 죽도록 충성을 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완전하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시고 물질도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바빌론을 포로 잡혀 있던 자들 중에서도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빌론 땅에서 상당하게 갖추어진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왔어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억만금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부족한 비천한 일 정도 가질 것 없고 누릴 거 없어도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두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법정에서도 사기 재판 그만 치라고 호통을 칠 수도 있고 검사 앞에도 이거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법정문을 들어대니까 그냥 검사가 보안 수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다 저 민형사 뭐 할 거 없이 행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14년 동안을 법정 공부를 하게 하셨네.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그냥 무료로 다 요구하면 다 써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막 와가지고 부탁해서 써주고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서도 여기까지 80대 노인이 신앙생활을 저 국회회관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교육목사로서 먼저 인성교육을 시켜요. 두 번째는 정직을 가르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겸손하라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라.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고 정직해야 성공합니다. 그 뒷거래질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지 마시고 쇠고랑 차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공직자들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국회의원이고 뭐 위정자들 대통령으로서부터 그냥 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참석했던 분이 서울에서 그냥 마음에 확 뜨거운 것이 내 가슴에 와닿더래. 그래서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서울 등촌도에서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불러서 다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요 국회의원에서 국회 그 앞에서요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동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앞뒤에다가 패를 만들어가지고 히딩크 감독 그때 히딩크 감독 같이 국회의원을 수입을 하면은 하도 일을 안 하니까 국회의원들을 수입하면 2만 불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여튼 현수막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앞뒤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승용차를 차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봉투를 주고 가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어쨌든 믿는다고 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말을 들으면 그거는 쭉정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들이대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뭐 때문에 준다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려보낸다고 했어요. 이들이 돌아왔다고 해도 아직은 피난민과 같은 처지인데 집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이 보통 형편이 어려운데도 피난민인데도 정착도 못하고 그냥 지금 집도 없고 그런 자리인데도 하나님 전을 위해서 먼저 헌금을 드렸어요. 미국 역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 영국에서 네덜란드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이르렀던 자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 살림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던 것 같이 원리가 똑같아요. 청교도 신앙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걸 핑계해가지고 교역자들 모아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정광훈 목사라고 청교도 신앙을 처음에 교세를 왔지 그저 목회자들을 모여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엉뚱하게 그냥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정말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돼. 끝이 좋아야 돼요. 9번 잘하고 1번 잘못하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받았으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즐거이 드렸다고 해서 드린 내용이 금이 601천
드리기요. 은이 5천 만이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2장 69절의 말씀이 했어요. 그 풍성하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방 성전이 건축된 것도 아닌데 오늘 레위기에서부터 겨우 성전 건축이 시작됐네. 그래서 여호와의 절 지대를 놓을 때라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으로 돌려보냈을까?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내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도 세계 만방의 하나님만이 구원시키라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적부터 믿어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려워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각기 여러 이제 형태는 다 틀려도 목적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그 처지가 나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병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병도 낫고 예수 믿게 됐다면 병든 사람들을 돌아볼 사명이 있어요. 또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증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이렇게 종합병원에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는 다 치료받았다 이렇게 건강하다고 아니 간증하면서 말이에요. 병자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병 치료되는 것이 원이 아니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는 것이 고마운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었듯이 우리 어머님께서요. 경남 하동읍교회에서 사찰로 계셨어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3시에 일어나셔서 교회 청결하고 종을 3시 반이나 짱랑짱랑 당기면서 종을 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하시는 것을 사찰에서 어머니 곁에 가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지금 목사들하고 기도했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요 절대로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님하고 참 제가 목사님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어머니의 기도를과 그 공력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고 교인이 많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님은 수를 안 봐요. 중심을 보시지. 하나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교인이 많고 적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들어와서 교인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시간 다 됐으니까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 받다가 막 팍 깨져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는 걸 이 강단에서 보면 다 알아요. 그냥 막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닌데 저 분당으로 청빙을 어떻게 하면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 정신 만찬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합니다. 가라고 해야 가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기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는 게 여기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믿음이 없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사조직이 돼가지고 요즘은 교회가 사조직이 아시죠? 그래갖고 지연관계, 하면, 하여튼 혈연 이런 관계를 맺혀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오면은 제가 이거 3년 동안을 계속 전도했어요. 계속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래서 한 20여 명 하는데 다 또 병 들고 천국 하나님 불렀어요. 가시고 하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 젊은이들 믿어. 주일학교가 이제 젊은 어린애들을 낳아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젊어져야 되는데 늙은 교회는 다 그냥 천국에 부름받아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목회 못해요. 목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 천사와 천군과 호의를 받으면서 천사들과 한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안의 눈을 뜨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편안하려면 가정에 중요한 사람이 죽어야 되듯이 교회가 편안하려면 중요한 사람이 죽어야 돼. 죽는다고 해갖고 영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려면 나라에서 제일 높고 윤석열 대통령이 죽어야 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냐. 그런다고 영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백성이 평안해요.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백성들이 고달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내용은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인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사귀어야 돼. 사귄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교제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듯이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쉽바람이 나요. 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몸도 주님 것이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터 주셔서 이 물질을 버린 거다 생각을 하시면은 최고예요, 최고. 근데 내가 들어가면 틀렸어요. 그거는 제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하는 방법, 보통 우리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원리가 나오는데 구약의 제자 훈련 원리나 신약의 제자 훈련 원리가 항상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서울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 시켰죠? 저는 존경해요.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고요. 근데 그 후계자인 뭐예요? 지금 오정은 목사가 그 미국에서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안 좋은 평을 이메일로 보내왔다라고 전에 들었는데 그 무슨 논문 박사학위가 무슨 구원시킵니까? 편집해가지고 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해요. 장로들한테도 온 교인들한테도 박사가 구원시켜요? 그거 없으면 어때요? 그런 위식하지 마세요. 거짓 정직해야 돼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죠.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요. 355장 찬송에 있죠. 바빌론에서 애국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제자예요. 교회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크가 뭐냐 하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예요. 초대교회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나오지요. 교인의 수가 3,000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 교인이라는 말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런 소리 안 듣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쭉정이나 그런 소리 들어요. 알고 보니 성도라고 부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 주은 성도, 아니면 제자. 이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교인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안 나와요. 교인이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성도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이, 제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고, 제자는 그냥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봤더니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연히 오게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서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서, 제자가 되는 길은 첫째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요 같이 살니까 얼굴도 닮아가고, 음식도요 식성도 닮아가고, 닮아가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밥을 예수님을 잡수실 때 같이 먹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 같이 하실 때 같이 가서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같이 있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업적을 많이 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닮는 것을 좋아해요. 자식이 부모와 같이 살면 자식은 저절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과 같이 살면 제자는 저절로 스승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어머니 그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같이 돌아다니다가 닮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선전도 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전도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도 안 해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거 하는데, 전도는 쉬워요. 다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거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요, 뿌리는 거죠. 계속 뿌리면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무슨 전도다 해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임하옵시면, 이 땅에도 하늘나라 임하옵시면 같이 어쨌든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도하려 해도 실적을 못 올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는 분은 아예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다 위에 밤띠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아서 보내. 열 사람은 다 부정적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똑같은 장소를 봤는데도, 정탐을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후견자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지금 3군데예요. 3군데니까 후견자 다 보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를 지금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와요.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다.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귀신이 자꾸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마귀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마귀가 나에게 달려드는 거 어떻게 할고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 하면 마귀가 춤을 춰요. 부정적인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과 같이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주셨는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한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로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